우리가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에는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들을 때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을 할 때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주고받을 때는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주고받을 때 마음을 읽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람 사이에서의 소통도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통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겉에 표현되어 있는, 겉으로 표현된 말보다는, 겉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의미보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내면에 있는 의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제대로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읽지 않고 그 내용을 읽게 되면 성경 지식은 쌓여가도 믿음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지식은 많은데 참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은 알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은 알고 있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맞다고 우리는 내 자신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옳은데 내가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죄를 많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못하고 있고 그러니 저들이 빨리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세상, 내가 만들어 온 내 세상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그 세상이 무너지지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세상을 지켜내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참 빛이 그 속 의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의 이 세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개념의 세상일까요? 이것은 겉으로 표현된 의미인데 이 겉으로 표현되어진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감격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 너무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은 나라는 세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세상은 말씀으로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야만 빛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이 만들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땅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만 나라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어둠이라고 하십니다. 어둠은 아직 세상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둠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사람은 세상이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어둠에 오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어둠에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그 빛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는 말씀을 통한다라는 것은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는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 있어서 세상이 없는 것입니다. 온통 흑암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러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면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들 자신, 내가 세상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내가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도, 내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알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주기 시작하실 때야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드러나면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비추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빛을 비춤받고 회개하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추기 전에는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비추기 시작하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내가 보면 자꾸만 다른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침을 받으면 다른 뜻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만 구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보게 되면,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보게 되면 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어둠이면 내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인 나는 그러면 도대체 세상인 나는 무엇일까요? 세상인 나는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돈과 명예와 자존심입니다. 그 돈, 명예,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돈, 명예,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어둠인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환난은 어둠의 종됨을 말합니다. 어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 권리를 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권리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하나 때문에 그 귀한 권리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예 하나 때문에 그 아름다운 권리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권리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때문에 평안을 버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들은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잡는 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손으로 잡아놓으면 영원할 것 같지만 손으로 잡는 것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루어지는 세상은, 그 아름다운 세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이긴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는 나를 위한 승리입니다. 여기에서 이긴 세상은 바로 우리들 자신, 나입니다. 세상인 나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시고 나라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기셨다는 의미를 그래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려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존귀를 얻어야 하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나에게 돈과 명예를, 존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이김의 의미는 이것들로부터, 돈과 명예와 이 존귀로부터, 이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인 나를 돈과 명예와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입니다. 시편 49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어둠의 것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이 땅의 것은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잡으려고 한들 잡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땅에서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재물과 부여와 존귀는 원래 영혼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육신으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영혼의 소원을 육신의 소원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악한 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 악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습니다. 이 병에 걸려서 이건 이 암보다 더 극악하고 더 무서운 병입니다. 있는지도 모르게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이 악한 병이 온통 다 퍼져서 죽게 됩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소원을 영혼으로 이루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일입니다. 전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생명의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병입니다. 원래 우리의 영혼의 소원인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이루어서 생명의 날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소원을 육신으로 이루어 버리면 그 생명의 날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생명의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날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헛된 수고하지 말고 헛된 꿈꾸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로 표현된 솔로몬 왕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서에서 성도의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김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나를 살리심입니다. 무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꽁꽁 묶여 살고 있는, 어둠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나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바른 땅을 딛고 살지만 삶은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둠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자유롭게 평안의 세계를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둠인 이 땅에서 평안의 세계를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늘의 부여를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존귀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의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고 그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나라가 그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그 나라가 보여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그 나라가 눈에 훤히 보여져야만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그 자유 안에서 평안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나에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권리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찮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권리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